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반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보내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러나 삼손이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으시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가져오매 그가 거기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그러나 삼손이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새 밧줄들을 갖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 저 사람이 마음에 매복하였더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은 알수에 섞어짜면 드리라 하는지라. 그가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에게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어 베델에 가니와 말씀하였다. 데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조종하였으므로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데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줬으니 이제 너만 올라오라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데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당신과 같이 장사한 삼손을 저주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되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게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은 소녀에게 이르되 나의 이 지름을 거둔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항상 가옵소서. 하나님을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그래서 사람과 함께 들어가 나가고 힘을 다하여 몸을 묶임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성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앞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을 듣고 있으면요, 이게 명확하게 들리는 때가 있고 웅웅웅 걸리는 때가 있어요. 아마 개역개정 개혁한 한글이 아마 좀 다른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앱들 중에 개혁 한글은 공짜인데 무료 앱인데 개혁 개정은 유료 앱이에요. 그래서 아마 개혁 한글로 앱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 얼마 안 합니다. 10,000원이면 사요. 커피 2잔 안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사니까 개혁 개정으로 같이 우리 성경을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16장, 아직 사사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사사기 16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동시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17장 이후에서는 이제 사사기 삼손 이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 사사 시대 중간중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따로 빼서 묶어둔 것이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뒷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 많은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지나쳐오면서 각각의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서 있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또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16장의 내용은 아마 익숙할 거예요. 삼손과 들릴라라는 주제는 참 그동안에도 많은 소설로든지 뮤지컬로든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변형돼서 모양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익숙할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사사 중에서 누가 제일 기억나나요? 아, 들릴라, 사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인 의견이 참 삼손 이렇게 다 여자한테 넘어가서 항상 당하는 사람,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지난 2-3주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썩 좋은 얘기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삼손에 대해서 참 삼손 이런 거 봐라, 얼마나 우리가 본받을 만하냐 라는 이야기는 사실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가 다르냐? 사실 오늘도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삼손은 여전히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초반부터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1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가사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한 기생을 보고 기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가사 지역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아시죠? 거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짧은 구절은요, 사실은 그 내용상으로 혹은 이 사건의 흐름상으로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별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삼손 또 그랬네? 삼손 또 기생한테, 그 전에도 이방 여인을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또 기생한테 들어갔네? 라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기 쉽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아, 삼손 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삼손에게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뭔가 다르게 할 것이다. 이제는 사사니까, 이제는 지난번 15장에서 1000명을 죽인 놀라운 전쟁 영웅인데, 턱뼈 같은 하찮은 무기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우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삼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갖고 계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구별되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오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원하신 것은 딱 한 가지,
구별된 삶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삼손 역시 이스라엘을 대표함으로써 전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는 이 사건이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삼손은 우리가 이제 13장 이후로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사실 삼손이 실제로 사사로서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로서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오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처음 삼손이 본인 스스로가 등장할 때는 나 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겠소 하는 그 장면이 처음이에요. 사실 그 이전에는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알다시피 아버지한테 떼를 쓰고 가서 난동을 부리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느 거 하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사로서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5장의 마지막 절 20절에서 뭐라고 기록하죠? 오늘도 지금 16절, 31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20년의 삶이 일단은 지나갔는데 사실 이 사사로서 본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만 아셨던 거예요. 이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지내왔다는 것은.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각이 없었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실제로 사사로서의 그 각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사로서의 20년 이후에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사사들을 보면은 이 일이 마친 후에 또 이 사사가 몇 년을 지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누렸고 어찌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항상 반복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삼손이 사사로 20년이나 지냈지만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움직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만 움직였던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포도원을 지날 때도 사사로서는 그런 자각이 없다 보니까 나 저거 먹어야겠다. 맛있어 보이는데 사실 나시린으로서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사자를 죽일 때도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었던 꿀을 취할 때도 꿀을 먹을 때도 이렇게 기생의 집을 찾아갈 때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행하고 전혀 구별되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도 절대로 삼손을 평가는 하지 않아요. 삼손이 그새 나쁜 놈이다. 삼손이 이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삼손을 보시는 시각은 벌받아 마땅한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삼손 역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삼손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보기에는 망나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이 삼손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계획하셨고 그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실은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있지 못하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또한 역시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이러한 그의 행실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죽음까지 가버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여인들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엔 들릴라까지 이르렀고 결국엔 팔려가고 뇌로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결심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사실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날마다 세상과 충돌하게 되고 내 이웃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최우선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내 욕심 최우선, 돈이 최우선, 내 건강이 최우선, 내 명예가 최우선, 내 권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딪히고 살다 보니까 아 이거 힘들다. 이렇게 못 해먹겠다. 좀 이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좀 내가 좀 타협해도 그 남들보다 그래도 나은 거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는 봐주시겠지. 삼손이 그렇게 해왔다. 포도주를 마셨어요? 괜찮은데? 나시린인데 포도주 마셔도 괜찮네? 시체를 만졌어요?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봐주시나 보다. 이방 여인을 만나요? 괜찮은데? 기생과 만나요? 괜찮은데? 모든 비밀을 말해버리죠. 그리고는 안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은 사실 너무나 힘들지만 너무나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이, 그 충돌 자체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것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종종 가끔 저의 친구들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잘 안 보니까 그 친구들은 이 영상을 올려놔도 보지는 않으니까 뭐 실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송년회를 하러 만났어요. 지난 12월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침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제 본인도 해외에서 바이어들 손님들이, 기업 손님들이 오시면 접대를 하지만 본인도 나가니까 접대를 받게 되잖아요. 받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 만만치 않는 해외의 그런 접대 문화가 또 즐겨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즐기는 것 같아요. 왠지 즐기는 것 같은 거.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들 다 저까지 6명이 딱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앉아있는데 얘들아 사실 나는 그때 우리가 한 3, 4년 전쯤에 나 미국 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지 않냐 오랜만에. 그때 너희들이 그런 유흥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는 그날은 내가 잠잡혀 있었죠. 너무 쇼크를 사실 받았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아 이게 우리나라 30대 남자의 평균 모습인 것인가라는 생각에 참 많이 마음이 좀 언짢은 부분도 있었고 쇼크도 받았고 그랬다. 지금도 너희들 그런 게 재밌고 좋으냐? 저는 사실 친구들이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뭐 나이 먹어서 별로 그렇게 괜찮아 지금 별로야? 그렇게 얘기할 것을 제가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말은 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접대비를 줄이니까 그러니까 못 간대요. 회사에서 접대비를 내줘야지 자기도 그거 같이 타서 갈 텐데 그래서 못 가서 아쉽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쇼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죠? 한 번 나쁜 습관에 나쁜 것을 좀 우리가 탐욕스러운 것을 맛보게 되면은 그것을 거부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끊기가 정말 힘들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피면 돼요. 애초에 안 피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술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안 하면 돼요. 그 친구들이 그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을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에서 아쉬워하고 한 번 가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구별된 삶을 포기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점점 그쪽으로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별된 삶은 우리랑 전혀 이제 빠이빠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얘기를 하죠.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간혹 그런 청년들을 예전에 많이 만나봤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난 괜찮다. 난 맥주 한 잔 정도는 나는 좀 이 정도 마시는 것은 난 좀 취하지도 않고 뭐 취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안 취하고 괜찮아. 정신 말짱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한 잔 마셔서 안 취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맥주 한 잔 마셔서 취하지 않습니다. 한 잔 마시니까 괜찮네? 두 잔 마셔볼까? 괜찮네? 세 잔 마셔볼까? 괜찮네? 한 병, 두 병, 500, 5천 그러다가 취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신을 놓죠.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은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고 싶으면 자고 싶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눕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유혹에 절대로 담대히 맞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우리의 불건전한 삶을 방지해주는 것만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별됨이 더 좋은 것이지, 우리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단지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삼손이 그러한 모든 그의 행실들이 죽음으로 이끌었듯이 우리도 역시 한순간 그렇게 놓치기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짧은 구절이지만,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산소에 찔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 구절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별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느냐? 정말 기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습관과 훈련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충돌을 사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충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지만,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가게 된다면은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당하지 못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담배를 피지 않으면 돼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습관들을,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면 거룩한 구별된 삶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한 번도 뜀뛰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100m 국가대표로 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뛰고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뽑혀서 국가대표로 올림픽에도 가고 월드컵에도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느냐? 아무런 자기 희생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과 훈련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최연소가 이제 영광이랑 권동장님, 사실 저는 너무 부러워요. 이 나이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참 부러운 거예요. 30대가 넘어가고 나이 점점 먹다 보면요, 내 습관 하나 고치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금 이 방법을 알아서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복된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애들은 모르죠, 사실. 자기 닥쳐온 시련이 없는 이상 몰라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먼저, 아니 하루 먼저 이 습관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구별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도전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건 넘어졌고 여지없이 또 다른 여인으로 찾아갑니다. 바로 4절 이후에 나오는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들릴라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각각 우리가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방백들이라고 그랬어요. 방백들이 한 사람당 은 1100개씩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원어상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즘 돈으로 치면은 1500만 불로 계산이 된대요. 1500만 불이면은 지금 환율로 한 170억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170억을 주니까 네 남자친구의 정보를 켜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들릴라가 안 넘어갈 거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조차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단어에 자르기 사실 힘든 액수예요. 들릴라가 이제 한 방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손한테 가죠. 어떻게 하면은 당신의 힘의 근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딱 상상했을 때 사실 우리가 삼손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해보면은 우락부락하고 막 이런
무슨 게임 캐릭터 중에서 바바리안 이런 캐릭터 같은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런 삼손의 모습이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딱 알죠. 근데 안 그렇게 생겼는데 힘이 있으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드릴라를 통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죠. 뭐 새로운 활주를 가지고 결박하면 된다. 또 그 다음에는 또 거기 11절에 보니까 새로운 밧줄로 하면 된다. 아니다. 또 이번엔 또 드실과 나시 배실도 이렇게 잘 해가지고 거기서 묶으면 또 된다. 계속 거짓말을 해요. 3번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마지막 진심을 얘기할 때까지 총 4번을 물어보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는 말하기 싫은데, 일단 왜냐면 말하지 않도록, 비밀로 하도록, 이것을 절대로 범치 않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삼손도.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해왔지만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 물어보는 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그렇게 짜증이 났을 때 사실은 삼손이 기억을 했었어야 돼요. 딥나에 가서 만난 여인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주일을 쫄랐던 것을 사실은 이때 기억을 했었어야 됩니다. 다 까먹고 여기서 다시 넘어가죠. 여러분, 다시 그 수수께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수수께끼가 뭐였죠? 아니, 수수께끼의 질문이 뭐였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당시에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막 고민하다가 일주일 후에 그 여인에게서 답을 알아내고 뭐라고 다시 공격을 하죠? 야,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뿔보다 달겠냐?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질문을 다시 던짐으로써 그 수수께끼를 풀어내죠. 여러분, 사실 그 수수께끼에는 그 당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첫 번째 한 가지 의미가 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질문했던 그 질문의 정답 중에 하나는 삼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뿔보다 달겠느냐? 삼손에게는 사랑이 더 그런 거예요. 삼손에게는 사랑이 더 강하고 사랑이 더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여인에게 넘어가고 그 여인이 자꾸 나를 못살게 굴더라도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앞에 약하니까 다 대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나시린이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머리 한번 잘라본 적이 없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내가 살아왔다. 내가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가고 나는 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들릴라가 머리를 밀게 되죠. 삼손의 머리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정말로 머리카락에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죠. 그리고 실제로 삼손의 힘을 잃어요. 보기에는 정말로 머리카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의 근원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가 진심을 드러낸 것은, 그가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단지 그냥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야라는 그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난 너만 떠나지 않으면 돼. 들릴라, 너만 내 곁에 남아있을 수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라는 삼손의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그 힘을 잃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포도주 좀 마셔봤고 시체도 만져봤고 뭐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괜찮았었어요. 이번도 괜찮겠지. 이번도 이거 얘기해줘도 머리만큼은 내가 그동안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 정도도 괜찮겠지라고 얘기하는 순간 단지 그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난 너가 더 좋아라고 고백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내어버린 거예요. 그냥 깨뜨리고 내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 그의 힘이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는 그는 그의 구별된 삶을 이제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타협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17절의 마지막에 스스로 삼성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되는 순간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머리를 다 밀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었어요 라고 막 삼손을 깨울 때 20절에 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목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삼손이 잠에서 딱 깨자마자 자기 머리가 다 깎인 줄 몰랐을까요? 평생을 안 자른 머리인데 치렁치렁했을 텐데 게다가 아까는 들릴라가 7가닥까지 묶어줘가지고 이게 흔들기만 해도 왔다 갔다 찰랑찰랑 했었을 텐데 알았죠. 일어나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자기 머리가 밀렸다는 것을. 왜냐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했었지만 그대로 다 들릴라 그동안 해왔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나에게 힘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동안도 봐주셨는데 지금도 봐주시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오고 가고를 몰라요. 하나님의 기회가 언제 오는지 가는지를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시간의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카톡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기도 부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청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못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알고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냐. 그들은 하나님 모르고 이러한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다 결정해야 되고 내가 다 실천해야 되고 내가 다 실행해야 되고 내가 다 이끌어가야 돼요. 앞길이 보이지가 않는데 여러분 우리도 앞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장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진로가 뚫릴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들은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저 운에 의지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주먹을 믿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삼손도 여전히 그 둔감함에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버려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의 눈이 빠져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앞날이 깜깜해져서 가사로 또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가서 또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험한 일들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다면 우리는 정말 그래도 참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무릎을 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으세요.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아까 그 수수께끼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던졌던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며 무엇이 꿀보다 더 달겠는가? 가장 깊이 숨겨진 마지막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꿀 무엇보다도 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저자가 정말 뭐랄까요? 정말 낭만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계획하신 것을 그냥 실패로 내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할지언정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 중에 있고 그것이 오히려 나의 성장에 나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구별된 삶에 도움이 되면 됐지 하나님은 절대로 내어버리고 실패로 그냥 두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삼손을 또 한번 사용을 하시죠. 삼손이 이제 끌려나가서 옆에 있는 소년에게 이 집의 기둥의 가장 중심 기둥의 나를 보내달라 했습니다. 기도를 하죠. 28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15장에서도 사실 삼손이 한 번 기도를 해요. 그죠? 너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을 때 날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죠. 16장에서 삼손은 이제는 저를 죽음으로써 사용하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삼손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기드온 봐라, 삼손 봐라, 바락 봐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사실 그의 삶은 전혀 우리가 삼손을 읽어오면서 전혀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28절과 29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28절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29절에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28절에 기도한 다음에 나한테 힘이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삼손이 체크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바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셨을 거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이 무너지고 사사기 저자가 기록한 데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사용하고자 선택하신 이상 절대로 우리를 내어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야유하고 하나님한테 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령 삼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세운교회 성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무장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구별되게 살게 해주세요. 어떠한 세상과의 충돌과 갈등이 핍박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당신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고 결국엔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입을 열 때,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 제가 무엇을 보든지 먹고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